우리 말씀은 시편 39편 7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편 7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그것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꼭 이런 시련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약의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자가 시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 시편의 명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은 추정해 본다면 아마도 이 바세바의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신자들이 죄를 범할 때,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할 때 매우 강력한 시련과 고난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찾아온 이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 또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돕는 자들로 있었지만은 사실 그들 마음속에 야망들이 다 있고 속에 감추어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왕이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이 원수로서 은밀하게 어떤 악한 것들을 꾸미는 그런 상황 속,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이런 건강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는 사실을 우리 38편, 39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떤 이들의 설교 속에 설교처럼 전혀 어떤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축복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좋은 일, 건강함, 무엇이든지 하나님 믿을 땐 잘 돼야만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믿는 신자들은 질병에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재정의 파탄을 겪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도전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 중에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 권사님은 이 노년에 뇌경색이 와서 지금은 정말 이 앙상한 뼈만 남은 그런 상태로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하고 싶은 각종 다양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받아들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의 인생 결말을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바울은 순교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들도 그렇게 죽었다면, 그런 고난과 고초를 겪었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신자들로서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다윗의 시만 살펴봐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가 고난 중에 있는 거죠. 특히 질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속에 있다고 지금 38편, 39편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다 나쁜 결과만 가져다 주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적으로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야를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인해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가 배운 것은 그의 시야가 어느 곳을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더라면 그가 그 시야를 결코 다시 회복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젊은 날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이제 영향력을 주변에 확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때 자신이 나가도 되지 않을 만큼 견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가장 정말 인생에서 치욕스러운 범죄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깊은 신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엄청나게 멀어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가 그대로 그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그의 마지막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삶으로 결말 지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그가 참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그런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다윗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어떤 도구가 되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매를 들 때 그 아이가 그 매를 맞음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다시는 이런 범죄를, 이런 죄에 연루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습관을 바꿔내듯이, 행동을 바꿔내듯이 지금 그런 역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에게 참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고난을 통해서 배워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징계를 받는데 누가 기뻐할 사람이 있겠어요? 징계가 찾아올 때는,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고난을 겪고 그 과정을 통과해 보면서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해석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원하는데, 그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하기 쉽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이 땅,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죽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 오래되면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망하게 돼요. 내가 주의 품에 가는 것이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주여 나를 속히 데리고 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권사님, 이제는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딸에게 하는 말이 속히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 참된 평안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무엇인지 잘 될 때는, 살만할 때는 이 땅이 영원하면 좋겠어요. 내 건강이 계속되면 좋겠고 젊음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할 곳은 현재의 이 땅이 아닙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불로 정화하시고 죄를 다 소멸하신 후 정결케 하신 후에 이 땅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 우리가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항상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깊이 있게 각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12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잠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죠. 물론 그 사람이 잠시 머무는 그 기간이 때로는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곳에 한 달, 두 달일 수도 있고 길면 어떤 잠시 사업을 위해서 할 때는 6개월, 1년에 머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계속해서 정착하고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거기가 자기 집처럼 꾸미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마치 이렇게 집을 사고 많은 것을 갖추고 산다고 해서 그것에 내 마음을 두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정리하고 툭툭 털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때로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사는 것보다는 뭐 5년 혹은 10년 단위로 이사해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들이, 이 좋은 집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나 좋은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그의 왕궁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가 이룬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이제 조공을 들이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 길을 지나는 무역로가 있는데 거기서 수많은 상인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나라가 엄청 부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이곳에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그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눈물에 대해서 잠잠하지 말아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댈 곳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그네의 이 눈물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참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여정의 길에 어떤 것을 만날지 그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때로 힘들고 눈물 짓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치근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우리 건강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이 아프지 않은 상태, 건강한 상태,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발전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의 마음이 그 어릴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던 그런 때와 같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 끝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진실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그네로서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나의 인생 끝에 맞아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즐겁게 그리고 모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각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국의 이 섹스피어라는 작가는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그림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희는 안개요 들에 있는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선 많은 사람들, 앞선 이 선배들의 세대를 보십시오. 다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이 유명한 연예인들,
제가 20살, 30살 때 그렇게 젊고 멋있고 어떤 TV에 나오면서 부러움을 갖게 했던 그분들이 다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허무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완전히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 고난 때문에 허무하다는 그런 거친 파도 한복판에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안전한 바위를 바라볼 때 그 자신의 인생의 항해의 닻을 하나님께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됩니까? 위태롭습니까? 아직 낙담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현처럼 한 뼘밖에 안 되는 우리의 짧은 인생길에도 우리가 허무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7절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 항상 머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었더라면,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많은 이 영달과 또 하나님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환영으로 우리가 속아갈 때 주님, 다시 한번 진실된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된 나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고 늘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 인생길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어려움을 만난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